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유교는 공자가 창시하여 맹자와 순자로 계승되어 온 큰 가르침인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깨우쳐서 미풍양성의 평화사회를 이룩하자는 이론입니다. 그 핵심은 삼강오륜이죠. 삼강은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또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전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오륜은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정의로 대해야 한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에는 차례, 즉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부무유신, 친구지간에는 신뢰가 통해야 된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 만물은 다 제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큰 바위는 산에 있어야 제격이고 자갈과 모래는 강변이나 해변에 있어야 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도 이목구비가 있는데 각각 제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도 선생님의 자리와 학생의 자리는 뚜렷하게 구별되죠. 지도자의 자리와 국민의 자리, 또 기업인의 자리와 농부의 자리, 공무원의 자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는 건강하고 건전하며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제자리에서 올바른 그 자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맞는 언행과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리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비난을 받고 자기 자신까지 망쳐서 자기 자리를 욕되게 함으로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다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 자리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무능한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셋째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위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역할로 자리를 빛나게 함으로 영광을 이루고 그것을 아는 사람마다 칭송하곤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하고 잘 행동하고 생활을 만들고 또 자국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소금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감을 잡았을 텐데 느헤미야지요. 그는 바사 나라의 아사스다 왕 때의 수상궁의 술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술관원 느헤미야가 왕께 술상을 차려 올리다가 생긴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읽어버린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려면
먼저 두 단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수심입니다. 이 수심이란 말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사악하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망가져 있고 그리고 아주 슬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가 아주 나빴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흉한 악한 흉계를 품은 게 아니라 단지 슬픔에 잠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고대 왕실에서 절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시종이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그 이후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절대 금기사항을 느헤미야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1절 끝에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하는 이 없었더니라고 하는 말이 강한 부정을 나타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로에 하이티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이전에는 나에게는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느헤미야가 절대로 왕 앞에서는 조금도 불순한 의심받을 일을 그런 슬픈 표현을 하지 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오늘 설교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딱 한 번 슬픈 기색을 보였던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고충으로 금식하고 잠을 자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환난 소식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왕에게 들킨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럴 때 풍전등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최악으로 보았을 때 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을 남겼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도 남겼습니다. 한 소년이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기 그지없어서 학교 수업은 구경도 못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맹자였겠죠. 그의 소원은 오로지 음식을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는 14살 때 양복점에 들어가서 재봉 기술을 배웠고 18살 때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글을 배우고 매일 밤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아가더니 40대에 들어서서 그는 탈병가가 되고 명필가로 통했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력을 잘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아무도 무식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은 앤드류 존슨. 알래스카 땅을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한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학교를 못 다녀본 역사상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망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노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좀 더 자상하게 살펴보면서 풍전등화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배우고 우리도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3절 말씀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시작 불탔사오니까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불탔사오니. 느헤미야가 왕에 대답한 말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의 심정을 2절 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불탔다는 말을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어쩌면 내가 풍전 등화처럼 불이 꺼질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렇게 벌벌 떨 때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애니웃간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한 자니라. 자세히 보면은 7가지가 다 거짓과 사촌들이에요. 거짓이 없이는 이 7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묘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껏 씨름하셨다는 희한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 절음발이 장애자로 만든 후에야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복수해오는 에서의 분노도 바꿔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강구가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떡을 담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학력 문제도 아닙니다. 재력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실함이 마음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실함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와예트 팔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NIV 성경이라든가 또 뉴킹 제임스의 굿뉴스 바이블 이런 성경에 보면은 So I prayed to the God of heaven 천국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 떨릴 때 어쩌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할 때 사실 느헤미야는 기도와 인간적인 최선 노력을 잘 조화시켜 나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5장 19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온갖 해방을 받으면서도 그는 틈틈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받으면서 완수했던 그 비결이 무엇보다도 전지전능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깊이 생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묵상은 기도나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이라는 말은 잠잠하다는 것이 조용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명상이란 말도 명이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생각한다. 어두운 데서 생각한다는 것을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명상이에요. 자신이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 마냥 어둡지요. 그 어둠 중에서 머물러 앉아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헤매고 물어보고 또다시 물어보다 보면 깨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묵상은 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제자리에서 역할을 잘해서 그 자리를 빛나게 하고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서 빛나는 빛을 만나는 빛의 삶을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 봅니다.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시작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확실한 소망, 핵심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소망을 공개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소망의 소신을 가지고 왕 앞에 드러냅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성민이라, 구별된 사람들이라, 헬라어는 하기오스라. 우리 자신도 이기적인 나 자신만의 욕심 위주가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여름에는 가까이 오고 겨울에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우리 지구가 각도가 틀려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밤에는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온이 쑥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음이 틀어지면 그 사이에 벽이 생기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차가워지는 거, 끝내는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얼음 조각처럼 깨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역지사지를 잘하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기울기를 잘 맞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보고 마음을 읽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며 배려를 하며 서로가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반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눈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보시고 있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시인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시작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히브리어 성경에 써진 대로 읽으면은요, 와 이에라 레헴 라하 게돌라. 다시 말하면 이 근심이란 말이 1절에서 말했던 수심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재앙급으로 아주 흉하게 망가지는 거. 그런데 이 10절에는
그 단어가 2번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와, 이해란 말이 어미변을 일으켜서 근심이라고 있고 또 라. 이게 근심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번역한 겁니다, 사실은. 즉에 가면 그리고 그들이 막대한 비통함으로 흉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나게 반대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근심은 느헤미야에 대한 미움과 시기, 해방 등을 적대 감정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흥망하게. 이 번역도 사실 번역하다 만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너 바벳이 토바인데 너란 말은 무엇을 위하여, 바벳이란 말 뭘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토바란 말 창세기 1장 30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제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완성된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맞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한급으로 마음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망하게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to promote the welfare of Israel, 이스라엘의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로 정상으로 올려놓고 말겠다, 그 방법을 찾아서 결국 하겠다. 그걸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으로 본 거죠.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느헤미야였었고, 그것을 또 악착같이 상대적으로 잡아누르고 해방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락이고 도비아였는데, 그것을 우리는 심히 근심이란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얼마나 마귀짓을 한 사람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해방 속에서, 집요한 해방 속에서, 치밀한 해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느헤미야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성경 저자가 같습니다. 다르지만은 히브리어 원제는 한 권책으로 묶어놨어요. 이 두 책이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이 거의 같고, 주제도 같고, 구조도 같고, 관심사도 놀랍게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한 책으로 본 겁니다. 오늘 설교는 술가는 느헤미야가 꼭 제사장 같은 신앙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시도하고 있고 완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고 우리 삶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진한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다는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